사무엘하 강의 오늘이 18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자기가 있는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게 되었고 그가 마련했던 그 다윗 성 안에 그 장막에 다윗의 장막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이렇게 안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결국은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예배이고 축제로서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이제는 그렇게 장막 안에 텐트죠. 그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 나머지 영적인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 나단에게 그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요즘 말로는 이제 상담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1절과 2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은 그 누가 보더라도 매우 만족스러운 그런 이제 형편입니다. 우선은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있죠. 1절에 보니까.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어디에 살고 있냐? 백향목 나무로 지은 그 당시 최고의 고급 건축 재료입니다. 백향목 나무로 지은 집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이에요. 그리고 지금 안전해요. 국내외적으로 평화롭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태평성대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전의 욕구가 있고 관계적인 평화의 욕구가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살아야 된다는 소유, 이제 그걸 다윗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인간은 명예의 욕구도 있고 어떤 권력의 욕구도 있는데 다윗은 지금 또 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는, 사람들이 저 정도면 야 좋겠다 할 만한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있는 거죠. 이때 다윗이 참 귀한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이리도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저 시장 안에, 텐트 안에, 저 밖에 저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실,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있듯이 하나님의 궤도 좀 그런 곳에 모셔야겠다. 그런 것을 좀 지어드리고 싶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윗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앞서 6장에서 그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오고자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다윗의 의도, 동기, 마음을 보았죠. 한마디로 좀 복잡했습니다. 그죠? 제가 그랬죠. 다윗은 두 마음을 가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자신에게로 모셔오고자 하는 순수한 신앙적인 마음과 또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여기에 모셔오고 여기에 둠으로써 인해서 자신의 왕권과 위엄을 더 강화시키고자 했던 통치자로서의 어떤 통치 행위, 정략적인 이제 그런 마음이 다윗 안에 교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그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수단도 사실은 어긋났던 거죠. 그 소가 원래는 이제 제사장이 메어와야 되는데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오다가 완전히 왕궁의 행사로 카 퍼레이드 하듯이 수레 퍼레이드를 하면서
3만 명의 군대를 소집하고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일에 진노하시고 제동을 거시죠. 근데 실패하게 하시죠.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은혜요, 다윗에게 주신 기회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마음은 어떨까요? 다윗의 마음은요. 지금도 6장에서의 그런 마음, 또 알고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겉으로는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게 또 텐트 안에 있다. 귀한 마음 같은데 또 알고 보니까 또 이걸 통해서 뭔가 다윗의 흔한 말로 꿍꿍이가 있지 않나. 우리 약간 의심이 듭니다. 그죠? 또 오늘 본문만 보면 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좋아하세요? 별로 내켜하지 않으세요? 내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허락은 하시지만 끝내 이건 주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꼭 좋아서 허락한 것만은 아닌 것이 분명히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 생각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니까 그럼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이 마음도 혹시 6장에서 봤듯이 그런 두 마음이 아닐까. 표면적 마음 따로 있고 이면적 마음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선 말씀드리자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서에서 나단 선지자를 볼 때에 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훗날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하고 결국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죽도록 하고 그때 왕 앞에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라고 그렇게 왕 앞에 직설적으로 그렇게 추문을 했던 그가 바로 나단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에게 이 나단이 뭐라고 말하는가? 3절이죠.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아멘. 한마디로 다윗의 생각에 찬성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생각대로 하십시오. 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나단이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 좀 물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그건 그 정도로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이처럼 나단 선지자가 성전을 짓고 싶다는 다윗의 그 마음을 인정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이른바 다윗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8절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7장의 문맥 안에서 그 언약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겠다고? 그래. 너 마음 내가 알지. 그 마음 귀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과 그 동기에 대해서 선지자도 그리고 하나님도 지금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으심을 보게 되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변한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바로 앞장 6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 했던 다윗과 지금 7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실 집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말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쨌든 좀 다릅니다. 이 다윗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나요? 네, 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도 다윗이 변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 또 나단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성전을 짓기 원하는 다윗의 그 생각을 그대로 동의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 좋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너가 지으려고 하느냐. 아멘. 내가 살 집을 다윗 너가 지으려고 하느냐. 또 7절 저 끝에 가보면 내가 나에게 백항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7절에서도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가 내 살 집을 지어주려고 하니 내가 언제 백항목으로 지은 그런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니? 이게 오늘 나단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언제 그런 거 지어달라 했냐. 딱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이런 부모님, 특히 이런 시부모님 계시면 좀 힘들 것 같다. 왜 이렇게 까다롭지? 왜 이렇게 까탈스럽지? 죄송하지만 살짝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이런 다윗의 생각과 그 다윗의 생각에 응답하시는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왜 다르냐? 이유가 있겠죠. 어떤 면에서 다른지, 왜 그런지, 그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 결국 이것이 오늘의 설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요. 세 가지 부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 다른 점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결정적인 이유, 계기, 그게 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2절에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그겁니다. 왕으로서 지금 나는 최고급 재료로 지은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백향목 성전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다윗이 한 겁니다. 우리 보기에 그 생각이, 나단이 보기에도 그 생각이 기특하고 그 마음이 가상한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백향목, 그의 마음 깊이에 그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다윗에게는 마치 기본값이 되어 있는, 기준이 되어 있고 출발점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윗의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썩 좋아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본이라는 게 있죠. 고깃집 가면 기본이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대학생 때 제가 일반대 다녔으니까 가서 그렇게 뭘 마셨다 이건 아닌데 그때 호프집 이런 데 가보면 기본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맥주 3병에 마른 안주 이런 거 같은 그런 기본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몰라도 됩니다. 그런 기본이 있고 또 식당에 가보면 메뉴에 따라서는 기본이 있습니다. 이거는 2인부터 2사람부터 주문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백향목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그리고 하나님은 백향목 성전에,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기본값은 그것인데 하나님의 기본값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값은 어떤 집이냐, 무엇으로 지은 집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백성이 있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라도 내 백성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있기를 원했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요, 출발점이요, 기본값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딘지 나는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요. 근데 다윗은 어느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데요. 나도 백향목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백향목으로 지은 최소한 그런 성전에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의 기본값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가? 어떤 집에 살고 얼마나 성공했고 또 목사인 저로서는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있는 곳에 그가 장막이든 텐트든 내 백성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새삼스럽게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다행인지요 고백하게 됩니다. 큰 교회에 막 그 화려한 세션이 있고 파이프 오르반 같은 것이 있고 실력 있는 성가대가 있고 그런 예배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계시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시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신학교 가면 입학식 예배 때 부르고 그 후로는 금지곡이 되어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노래입니다. 그 입학식 때 한번 딱 부르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예배 때, 신학교 예배 때 그 노래 거의 안 불러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그게 이제 더 이상은 무슨 기준값, 출발점이 되지 못해서 솔직히 그래서 찔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기준치가 뭐냐면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이요 부르신 분입니다. 그분이 부르셨다면 어디든지 가오리다인데 어느덧 어디라고? 그게 어딘데? 어떤 곳인데? 그게 이제 갈지 말지를 선택하는 기본값이 되어버린 거죠.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찬양,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본값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본값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마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백항목이라는 기본값은 혹시 없는지요? 설교는 30분 안에 끝내야 하고 예배는 1시간 안에 통틀어서 끝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신념을 가진 어느 장로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야, 이분에게는 예배나 설교의 기본값이 설교는 30분, 예배는 1시간. 그게 기본값인 거죠. 그래야 예배예요. 30분 넘은 설교는 그때부터 틀린 설교고요. 1시간 넘긴 예배는 오늘 예배는 벨로였던 예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본값을 정해놓고서 주님, 내가 기본값을 정해놓고서 주님, 하나님이 이러는 것은 그건 내가 왕인 채로, 내가 주인인 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왜 백항목 왕궁이어야 되니? 왜 백항목 성전이어야 되는 거니? 그게 왜 기본값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본값으로, 여러분의 기본값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너무 엇박 지르지 말고 압박하지 마십시다.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 남자는, 이 정도 여자는 만나야지. 너무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시는데요. 그죠? 내가 내 백성이 이 정도 신자는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려고 하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이 생각과 이 묵상이, 이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에 대해서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른 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백항목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5절에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까지 읽었는데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성경을 펼쳤으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의 삶을 읽으십시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10절 같이요.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멘.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걸 해주겠어. 한마디로 그 말씀이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30분 넘겨도 되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앞으로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예배당을 혹 건축한다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혹은 교육관을 건축할 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자꾸 예배당을 지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장막이든 어디든 계신다니까요.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이든 지을 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이 그러합니다. 뭘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뭘 해준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딱 이 마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입니다. 해주고 욕먹고요, 해주고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해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자라고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되고요,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인생에게 뭔가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모자라지 않으세요. 지혜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분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분이 저를 목자 삼는다면 그분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제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뭔가 해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 다윗 안에 꼭 그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읽었죠,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결국 짓는데, 성전 짓는데 7년 걸립니다. 근데 자기 왕궁 짓는데 몇 년 걸립니까? 13년인가요? 23년인가요? 결국 그것 때문에 백성의 민심을 잃어버립니다. 노역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그까지 다 내다보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이 그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렇게 고백하듯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에게는 감사하고 격려하고 알아주고 기이 여겨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그죠? 여러분 성경학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미리 준비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와서 그 이 더운데 또 주방에 미리 장도 보고 주방에 음식도 해주시고, 또 막 데코로도 섬기고, 평소에 교사가 아닌데 수련을 위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보조교사처럼 섬겨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섬겨가는 것도, 그것 또한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다윗은요,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헌금했다는 얘기입니다. 봉헌하고 재료도 준비하고 기술자도 데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랬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헌신이, 헌금이, 수고가, 섬김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성전에 대해서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른 점, 세 번째는요, 나는 여기에, 나는 백향목 왕궁에,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은 백향목 성전에, 그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거기 계신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게 이방 종교관이거든요.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보다 믿은 게 뭐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회개하라 해도, 망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 해도 그들이 뭘 믿습니까? 이른바 성전 신학을 들이대죠. 또 오늘 다윗에게 하는 이 다윗 언약을 들이댑니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왜?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성전을 믿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 내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그 생각을 싫어하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함께 거하자, 사귀자.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밖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정작 그 자녀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노래하는 거죠. 지금이야 강변이 더 비싸죠. 근데 옛날에는 물난리나고 강변이 그리 좋은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강변에 있지 않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아빠야 좀 같이 있자. 같이 살자. 내 곁에 있어 달라 그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 칼럼에도 적었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도전합니다.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집념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을 두고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념적인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념적인 믿음의 근거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간절함이 믿음의 이유고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싶은 그런 나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백항목 왕궁에 있듯이 하나님도 백항목 성전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도 꼭 거기 있어야 되겠니? 너도 백항목 집에서 나와서 그냥 나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니? 나의 백성과 함께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니? 백항목 집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목표를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집념에 근거한 신념의 믿음을 탈피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꾸 무엇인가를 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와 목장과 상 공부를 통해요. 함께 참 믿음과 참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혹여 내가 주인인 채로 내가 기준값을 정하고 나의 10년대로 믿어버리는 그런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에서 탈피할 수 있기를,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본값과 다윗의 기본값은 다르죠. 어느새 다윗은 백향목이라는 것이 기본값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 너가 있는 그곳이 너가 있는 곳이라면 그게 기본값이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나니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초막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건 내 주님 안에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하기 싫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좀 별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 궁궐까지는 아니라도 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야 그곳이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받으시고 담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꼭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 우리 함께 더 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역보다 사귐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귐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든 목회자와의 사귐이든 성도와의 사귐이든 사귐이 없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귐이 빠진 사역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성취와 신념의 믿음이 아닌 사귐과 신뢰의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